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설교 생명과 희망이 승리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 한번 따라 보셔서 생명과 희망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보통 때 예배 끝날 시간인데 설교를 시작합니다. 부활주일 점심 때 급한 약속 없으시죠? 제가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고 유아 세례 가정들은 이 증서를 이따가 행정실에서 교육자 있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이긴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이긴 겁니다.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할 겁니다. 아멘. 우리 들어오는 길에 계란 나눠드렸죠.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입니다. 계란이 왔어요. 원래는 날계란 나눠드려야 되는 건데 이 계란은 죽은 껍데기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암탉이 품었을 때 병아리라는 상상도 못할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어두움 가운데 죽어있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상징하기에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계란 중에 날계란이 섞여 있습니다. 조심해서 농담입니다. 다 삶은 겁니다. 이따가 괜히 또 남편 빡 했다가 생계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어둠과 절망이 힘을 잃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아픔이 치유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 증명할 수 있냐?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부정하는 이들이 12절에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좀 맥락이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철학의 영향이 뭐였냐면 몸은 감옥같이 가치가 없고 정신만 귀중하다는 게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육체를 벗어나면 정신세계로 고결한 세상으로 이데아로 간다.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감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반대이죠. 현대인들은 정신보다 육체를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하니까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무관심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냥 현실을 살아라라고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합니다. 둘 다 부활을 부정하고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만약 죽으면 끝이라면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 그렇게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까요?
끝나는 건데요. 무언가 저 넘어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뭔가 저 넘어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에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은 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거, 신앙, 복음 다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다. 그런데 부활은 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안에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시죠.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잠자는 자들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아담 라인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죽음의 DNA를 물려받고 아담 라인에 서 있었어요.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을 절대적인 예언 한 가지. 70년 후에 여러분 거의 다 죽습니다. 제가 혼자 죽을 것 같아요. 그 아담의 라인에 다 죽어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이겨서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라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라인으로 갈아탄 사람들, 예수의 라인을 따라가며, 그래서 이 아담의 라인의 끝엔 죽음과 멸망이 있다면 예수의 라인을 따라가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어짐을 슬픕니다.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내는 걸 슬픕니다. 그게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끝이 아니고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 되셨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우리 알죠. 아, 다음 열매가 맺히겠구나. 아, 저 열매 사과 나무니까 앞으로 맺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맺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담긴 메시지는 죽음에 의해 생겨나는 모든 영향력, 고통들이, 그 권세들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보시세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 말고요, 죽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죠. 말하자면 두려움, 낙심, 불안, 공허, 질병, 우울증, 아픔들, 모든 죽음의 그림자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와 영향들은 힘을 잃게 되고 마침내 끊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주십시오.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삶을 얻으리라. 헬라어 오늘 원어로 보면 조오포이에오라고 하는데요,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쭉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심겨진 거예요. 계란 겉으로 볼 때 유정란, 무정란 구별 못합니다. 근데 무정란은 썩어요. 유정란은 암탉에 보면 병아리가 나온다. 여러분 사랑하는 세례받으시고 오늘 입교한 우리 청소년 어른들, 여러분 무정란에서 유정란으로 오늘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갈 때 계란 들고 외치시면 가요. 난 오늘부터 유정란이다. 난 오늘부터 유정란이다. 세례자들 입교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유정란이다. 무정란은 끝났다. 아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죠. 여러분 여인이 잉태하면 안 보입니다. 누구도 모르죠. 이 안에 지금 생명이 요만하게 지금 살아난 거예요. 심겨졌는데 모르죠.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다 태어나고 10달 후에 태어나는 거죠. 생명은 그렇게 신비로운 거고요. 생명은 자라납니다. 오늘 세례 입교받은 귀한 성도님들,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전에 계란을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가지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무거워서 쓰러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남편이 전쟁을 갔다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어떤 그 마을의 아내와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참 많이 도와준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계란을 삶아서 색칠을 하고 예쁜 글씨를 써서 나눠줬다. 이런 것도 되게 아름다운 전승이죠. 가장 유력한 해석은 단단한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생명, 할렐루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맞이해 드리기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 안에 있는 메시지는요, 지금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고대 고린도 교인들은요, 정신세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부활을 거부했죠. 현대인들은 반대죠.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성공, 소유, 쾌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반어법인 거죠.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가장 불쌍하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과 권력과 소유에 집착할까요? 왜 더 가지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그 돈과 소유와 권력들이 나를 죽음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지켜주는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성벽 무너진다는 거예요. 헛되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반드시 배반한다.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그 세상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안전한 나라와 완벽한 성벽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 영원한 그 가치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한 번 더요. 제발요. 아멘. 제발요. 여러분, 제발 천국에서 만나요. 헛된 세상 것 믿고 살지 마십시오. 사라집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제발요. 제발 천국에서 만나요. 저 가가지고 2020년 베델 성도님들이 안 보이네 이러면 제가 주님 앞에서 좀 어떻게 해요?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예리코의 장미라는 부활초에 들어보셨나요? 부활초. 사진 제가 주지 않았는데 우리 센스쟁이, 아까 우리 교사 아카데미 사진 이상현 목사님이 찍었는데 너무 잘 찍었죠. 사람을 밝게 웃는 거 잘 포착해. 이게 예리코의 장미라는 초입니다. 초. 중동 지방에 딱 보면 그냥 말라 비틀어진 덤불 같아요.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리코의 장미가 그 중동의 사막을 그냥 굴러다닌 거예요. 저거 죽었구나 싶은데 놀랍게도 굴러다니다가 비를 맞거나 물 웅덩이를 만나면 갑자기 초록색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센스가 너무 센스인데 1부 때 했는데 사진을 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100년이 지나서 그렇게 덤불처럼 있다가 물이 닿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대요. 부활초라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여러분 십자가가요 대속의 은혜인데요,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죽음을 짓밟고 일어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의 주인 되고 생명이 되시면 예리코의 장미처럼 여러분 아프고 지치고 의미를 잃고 상한 인생이 초록빛으로
변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이긴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묶임은 풀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물기에 우리가 닿기만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구원자라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희망이 반드시 승리하리니 부활의 신앙으로 한 주간도, 아니 평생 동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오늘 세례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대신 피 흘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옥과 죽음을 짓밟고 일어나 생명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